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3분에서 5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한 본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의 설교 주제는 생명의 좁은 문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이제 문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인도로 또 혹은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천국과 지옥을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천국에 있는 한의 사람들을 숫자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제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더 표현하는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열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택한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이제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택한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은 것이죠. 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어야 되는가? 그 좁은 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이 문은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여러 개의 성문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9개의 성문이 나오죠. 뭐 이제 양의 문, 양이 들랑달랑하는 양의 문, 어문, 물고기가 들랑달랑 하는, 그리고 옛날 문, 뭐 샘문, 수문, 뭐 대변을 지우는 분문, 또 그리고 말이 들랑달랑하는 마문,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9개의 문 말고도 하나의 문이 또 있는데 그 하나의 문은 밤에만 이용해요. 밤에만 이용하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서서는 절대 못 들어가요. 허리를 숙여야지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통과되겠죠. 머리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허리를 세워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 걸려요. 굉장히 낮은 문이고 작은 문이어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한 사람을 믿는 자라고 그러죠.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주님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살려고 하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주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은 절대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엎드리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 이 겸손한 사람은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매주일 교회도 나오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대한민국의 전국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엎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겠지만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지 교만한 그리스도인 다 할 수 있지만 주일날에는, 그러나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에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주권 앞에 매일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뜨기 무섭게 주인이 눈뜨기 전에 주인 곁에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어요. 오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그 주인 곁에, 주인이 눈뜨기 전에 자기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주인 옆에 주인이 나올 때까지, 침소에서 주인이 나올 때까지 그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과거의 종의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러기 힘들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은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뜨면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13절에 이 말씀도 시작하죠.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로 너희의 농산물, 토산물들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으로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 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면 내가 너희를 듣고 이 땅을 고치고 구원할 것이다. 지금 한국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 한국 땅이 구원받아야 되죠. 믿습니까? 한국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풀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눈뜨기 무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택해야 돼요. 이 좁은 문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 구원뿐만 아니고 가정 구원, 교회 구원, 민족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겸손한 자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듯이 이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잘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벌써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복을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한 것이다. 얘기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이제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구원을 받을 길 원한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겸손과 직결이 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내로서 아내의 권리가 있고 남편으로서 남편의 권리가 있고 부모로서 부모의 권리가 있고 자녀로서 자녀의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주권을 내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을 다 부인하고 주님 뜻, 주님 생각,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도 나올 수 있고 헌금도 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도 있고 구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길에 서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된다는 것,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포기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택해야 돼요. 이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이 세우셨죠. 가장 우뚝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이 되는 건데,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다음 골로새서 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전체 합독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리를 포기를 해야 돼요. 때론 남편이 무시한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도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12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권리를 붙잡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을 때는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나 지식이 많아,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됐어요. 이제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명예가 있어요. 지위가 높아. 초신자였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되고 장로도 되고 목회자도 됐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권리 포기하기 어려워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권리 포기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4월 14, 15, 16, 13, 14, 15일 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 3천 명이 모여서 비 오는 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얼마 전 엊그제 오산리에서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철야로 7시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비 맞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나오기. 목회자들도 사역이 굉장히 막 번성하고 성도들도 많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권리를 내가 포기하기 힘들 때가 오겠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루라는 단어가 이루라.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명령형일까요? 아니면은 서술형일까요? 아니면 감탄문일까요? 어떤 거죠? 이루라. 명령형이죠. 명령형.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얘기, 그리스도인들의 한 얘기. 그러면 누가 주체자가 될까요? 명령을 이루는 것은 누구예요? 아니 명령을 이루라 그러니까 누가 주체자가 돼야 돼? 우리가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헬라어도 그러고 히브리어도 그러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어로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또 이렇게 풀어가면은 뭔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대학원도 아니고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잘 표현하기 힘든데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제가 우리나라는 시제가 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세 개의 시제뿐이지만은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는 12시제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태가 있어요. 태. 문장에 태가 능동태 있고 수동태 있는 것을 아시죠? 능동태, 수동태. 우리 한국말도 능동태 있고 수동태 있고 영어도 능동태 있고 수동태 있고 능동태는 주어가 행하는 거잖아요. 주어가 행하는 거. 그죠? 수동태는 뭐예요? 어떤 누군가 무언가 해서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거. 그죠? 이 수동태. 그런데 이 헬라어는 이것 때문에 제가 대학원 때 머리 아팠는데
태가 7개나 있어. 태가 7개.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중간 수동태도 있어요. 중간 디포가 있고 수동 디포가 있고 중간 수동태 디포가 있고 이게 아리까리하게 힘들어. 근데 이루라 이 단어는 동사죠. 분명히 명령형이죠.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니까 계속 해가 돼요. 계속 해가 돼요. 한 번 딱 끝나는 게 구원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태가 내가 주체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이루어 가야 되니까 능동태야 될 텐데 중간 수동태 디포넌트를 썼어요.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해야 돼요. 명령형이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지만은 여기는 능동태로 표현된 게 아니고 중간 수동태 디포넌트로 됐어요. 좀 어렵죠. 그냥 한 번만 얘기해 봅시다. 중간 수동태 디포넌트. 시계 치자. 중간 수동태 디포넌트.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딱 하도록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과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들이 내려가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해요. 그렇게 하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좁은 문인가? 이 구원의 문은 영적인 문이에요. 영적인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구원의 문을 볼 수가 없어요. 3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목전에 도착하자 민수기 13장에서 12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모세가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자, 거기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성은 어떻게 됐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고 다 이제 보게 하죠. 그래서 그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거기를 다 돌아다니고 난 이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와, 거기 가보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흐릅니다. 포도송이가 한 알이 사람 머리통만 하고, 진짜 그런 포도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주민들이 힘이 세요. 그리고 성읍이 아주 성들이 견고합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안악 자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악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십니까? 거인족.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란 네피림이 등장하죠.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가지고 낳은 자녀들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이해가 안 가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에 네피림이 등장해요. 네피림의 키가 평균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골리앗이. 제가 추측컨대 최소한 2m 50에서 3m 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악 자손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와가지고 딱 등장해서 조용하게 시키고, 조용히 해봐. 잠깐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다고, 절대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얘기하죠.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돌로 아예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노 중에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용고로 인해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했는데 이제 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2년 동안 이제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38년을 더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38년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정복한 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땅을. 여러분, 그 정복할 때 제일 1등 공신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당연히 1등 공신이겠죠. 왜냐하면 리더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등 공신은 누구였냐 하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갈렙이. 그는 38년 전에도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았었고 38년 이후에도 1등 공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렙을 좀 배우기로 원하는데, 갈렙. 우리 여호수아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잠깐요. 가데스 바네아, 이것은 아까
그 정탐꾼을 보낸 그 장소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것이죠. 7절 합독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땅이 제일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렙도 유다 지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갈렙이 1등 공신이었어요. 자, 그리고 갈렙이 뭘 요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1등 공신이 딱 왔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산지를 어떤 땅이길래 갈렙이 이걸 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요구할 것 같아요? 이번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딱 누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다음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막 줄까요? 1등 공신에게 줄 거 아니에요. 1등 공신에게. 최고 1등 공신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를 주겠죠. 그죠? 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1등 공신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땅이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해. 한마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졌어요. 남쪽으로. 그런데 예루살렘도 해발이 높습니다. 한 700에서 800m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높아요. 이것보다 더 높아요. 1000m. 1000m.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 헤브론이 927m인데 그 옆에 헤브론 주변에 있는 땅들도 다 1000m가 넘어요. 여러분 평지에서 살기를 원해요? 산 위에 살기 원해요? 어? 산 위에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 한번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고. 물이 평지가 많을까요? 산이 많을까요? 평지가 많은데 물도 좋고 그거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 땅을 달래요. 더구나 14장 12절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 키가 어느 정도? 보통 사람의 2배.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아직 정복되기 전입니다. 갈렙에 가서 정복해야 돼요.
높은 산에 산처럼 높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성읍들이 크게 견고하게 쌓아져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가서 정복해야 돼. 미련한 사람 아니고는 그 땅을 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등공신이면은 평지에다가 넓은 데다가 원수들도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비리비리한 애들, 그 애들이 있는데 내가 정복해서 딱 차지하려고 그러지. 일등공신인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 차지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갈렙인데 이상한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15절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또 가장 또 더 크대. 아주 키 큰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더 큰 사람들, 3m 넘는 사람들 살고 있나 봐. 이걸 달라, 이걸.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 이거 안 돼요. 근데 갈렙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영적인 사람이 통과할 수 있어요. 헤브론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헤브론의 의미는 교통하다, 교제하다, 연합하다. 헤브론은 교통이란 명사이지만은 하바르란 연합하다, 한데 묶다. 그 창세기 우리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가나안 땅에서 둘이 이제 살게 되죠.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복 주셔가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물 때문에, 또 초목지 때문에. 그래서 갈라서죠. 갈라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야, 너하고 나하고 조카 삼촌 사이인데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안 됐지. 자, 너가 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봅니다. 보는데 소할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대. 에덴 동산이 여러분 상상 안 가지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무지무지 좋은 땅이에요? 대충 좋은 땅이에요? 무지무지 좋은 땅이에요. 무지무지.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우와. 그런데 롯은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심판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롯은 그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갔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신기한데, 자, 여러분 그 창세기 13장 14절 1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전체 합독합니다. 18절까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의 스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로 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롯은 좋은 땅으로 갔어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헤브론에 온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헤브론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500년이 지난 이후에 갈렙이 알아, 이 비밀을. 할렐루야. 갈렙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자기 1등 공신이 돼가지고 제일 좋은 땅, 하나님이 계신 땅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고도가 높다 하여도, 사람들이 키가 엄청나게 크다 하여도, 성읍들이 강하다 하여도 나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겠나이다. 할렐루야. 갈렙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 자꾸 편한 쪽으로, 육이 만족하고 육이 기뻐하는 쪽을 막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자, 그러자 여호수아로 다시 넘어갔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로 갑니다. 13절. 여호수아 14장 13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또 기가 막힌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막 주는 축복을 얘기해요. 특별한 복들이에요. 막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죠. 맹세하여 복을 주시죠.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지만이 정복을 할 수 있어요.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 고도 1000m에 있는 견고한 성들이 있고 키가 3m가 훨씬 넘는 이 요새와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축복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 역할을 한 거죠. 갈렙에게 딱 기름 붓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가서 정복할지어다. 가서 돌파할지어다. 가서 다스릴지어다. 이 산지는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은 여분네 아들이라고 나오죠. 여분네
여분네란 단어는 이제 헬라 예프네란 단어인데 그가 준비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가 여분네였어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렙은 두 개의 단어로부터 하는데 하나는 칼레프, 하나는 케레프. 카레프로 단어는 힘이 센. 그래서 85세가 되어서도 갈렙은 힘이 셌어요. 젊었을 때처럼. 근데 또 하나 케레프라는 단어는 개예요. 개, 독. G-O-D-O-G. 개는 개인데 훈련이 잘 된 개. 사냥할 때 사냥개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주인이 한 대로 해요. 가서 물어오라면 물어오고 지사라면 짓고. 맹인을 인도하는 맹도견이 있어요. 맹도견.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주인만 따르는. 갈렙의 의미가 힘이 세지만 충성된 개. 훈련이 잘 된 이런 의미가 이미 있어요. 또 이는 그니스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니스. 여러분 그니스는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원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틈 속에 살았어요.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이방이었는데 이스라엘 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 내가 떠나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그니스란 뜻도 참 신기해요. 사냥하다. 훈련이 잘 된 개가 사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합독해 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니스란 그 출신의 이름, 여분네란 이름, 갈렙이라는 이름들이 범상치 않은 것들이죠. 영적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깨어 있었던 영적인 눈이 열린 이 갈렙이 헤브론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충성된 사냥견처럼 오직 주인이 한 대로만 움직여가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었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어딘지 알아요. 어디가 영적으로 중요하고 어디가 영적으로 안 좋은지 알아요. 육의 눈으로는 이쪽이 좋아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쪽은 멸망하겠구나. 육의 눈으로는 이쪽은 혁평이 없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쪽에 부흥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번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상한 몰드컵으로 경기장으로 갔죠. 오산리 기돈으로 가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거기 가보니까 별볼이 없는 거야. 사람들 많이 모이지도 않고 별볼 없는 목사들만 모여있고.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곳이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 보이죠. 그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만 들어가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예비하는 이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해요. 나의 주권, 나의 권리,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죠.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택하는 거죠. 거칠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 막 높은 곳에 성읍도 단단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는 이것을 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힘든 것은 한국교회가 좁은 문을 안 간 거예요. 이제 그동안 롯이 볼 때 좋은 곳, 물이 풍부하고 초목진 초막 풀들이 많은 곳, 에덴 동산 같은 곳, 한국교회는 이걸 택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길을 택해서는 안 되죠. 좁은 문을 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곳, 하나님이 계획한 곳, 하나님이 부흥케 약속한 곳, 그걸 택해야 돼요. 그것은 영의 눈이 열린 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만 매일매일 바라보십시오. 그 영의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영의 눈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사정없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허벌나게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만 본 자가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번영과 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은 눈이 열린 자만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